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종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길과 방향을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인도자도 되어주셔서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셔서 나의 길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피해라, 이 사람 만나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시면서, 또한 악한 마귀가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능력의 장중에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양물인 우리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진짜 주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주시고 순종을 명하실 때는 여러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들은 나를 반드시 따라간대요. 이게 진짜 양의 자세래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생명의 증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육신의 부모님의 음성은 예를 들어 육성으로도 듣고 핸드폰으로도 듣고 편지로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주셔요. 아멘 합시다. 진짜 주신다니까. 아직 우리 영적 감각이 좀 무뎌가지고 들려줘도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직 내가 긴가민가 해서, 아직 영적 예민함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아직 아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잡아내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여자 철학 박사가 있어요. 미국에 사기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PhD 하신 분이고, 감리교 여성 지도자 중에 하나가 김환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 어느 날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톡톡하게 들렸다고 그래. 어떤 음성이 왔냐면, 조선의 여자들을 위하여 대학을 세워라. 이 메시지가 똑똑하게 들렸다라고 그래. 이 음성을 듣고 한국 최초로 세운 여자 대학이 이화여자 대학이에요. 초대 총장을 지내셨죠. 감리교 장로님이셨을 거야 아마, 김환란 박사님. 길거리를 걷는데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조선 여자들의 개화를 위하여, 깨어남을 위하여, 각성을 위하여 대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을 세운 거예요. 평생 헌신을 한 거죠. 지난번에 철회당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부목사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똑똑하게 메시지가 왔어요. 너희들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다. 지금 너희들은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온다. 마음이 없는데 앉아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참 예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하느라고 막 들리더라고. 속삭이듯이. 개척 준비할 때도 실은 그랬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도 바빠서 아내가 매주마다 기도 놀라고 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래. 매주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인데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을 넘어서서 안정되고 안전한 거예요. 안전된 건데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해서 쓰신 거예요. 요나서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을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태의 심령에 당신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려주셔.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의 성향, 성품, 기질, 상황 등을 아셔서, 은사 등을 아셔서 약간의 차별성은 두셨지만 하나님의 원 말씀이 퇴색되지 않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있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덩어리. 음성 덩어리예요. 음성 덩어리.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도 성경을 읽고 힘들어도 읽고 지루해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영적 교훈과 책망도 주고 또한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 전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매일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매일의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요, 발견해요, 깨달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근본 수련회 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시 강조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가장 쉽고 가장 짧은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 2박 3일 동안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건데, 특별히 스마트폰을 끊고 좀 읽을 건데, 이번 수련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을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스마트폰을 끊겠습니다. 2박 3일 동안만. 2박 3일 동안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음성을 낚아채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데 영상 보다가 날아가요. 적어도 2박 3일 동안에는 은혜와 말씀의 저질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현 형제 아멘이시죠? 아, 그래요. 우리 수련회인 거 아시죠? 수련회. 예, 나한테 수련이 필요하다고 늘 고백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해요. 어른이 안 봐야 아이들이 안 봐. 진짜예요. 엄마 아빠가 안 해야 아이들이 안 봐. 2박 3일 동안 칼같이 끊어줘야 돼요. 칼같이 끊어줘야 돼요. 은혜 죽게 받아놓고 숙소로 돌아가서 넷플릭스 보는 일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 보는 거예요. 아멘. 아름장군이 성경 보는 거예요. 네. 미소로 답하셨어요 저한테. 하민아 우리 성경 보는 거야? 그래. 2박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2박 3일 동안 내가 스마트폰 좀 안 하게, 끊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세요. 성경으로, 마가복음으로, 또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되게 말을 거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영이 열리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평생 뭐 붙잡고 살 건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할 건데 이번 주 욥기를 쭉 읽는데 그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요즘에 저는 러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일부러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웃지 마시고 진짜 그 시간에는 제가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좋더라고. 막 뛰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 생각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주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음성 하나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훈련이었다.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기도 훈련하신 거예요. 기도 훈련하신 거예요. 기도가 되면 은혜가 와요. 기도가 열리면 은혜가 와요. 기도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가 되면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임재로 오시고 예수님이 현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었대. 너무 귀하더라고.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믿는 자를 첫 번째 성경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크게 따라해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소원을 통하여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키시겠대요? 소원을 막 일으키시겠대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이게 흥분이 되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대요? 활동을 하신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활동을 하셔서 그 다음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활동을 하세요.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막 염원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실천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어요. 실은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축복과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지었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으셨고,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축복과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될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룩한 소원을 막 올라오게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세요. 거룩한 비전을 올라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이루어 가세요. 이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올라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소원을 올려주세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떤 소망 같은, 열망 같은, 갈망 같은 꿈이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온다,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소그룹 할 때, 또 믿는 자와의 대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일 때도 있겠는데 일단 그 마음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면, 추잡한 마음이 아니라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요, 일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일 때도 있겠지, 내 마음일 때도 있겠지, 시행착오는 겪어야겠지, 좌충우돌은 있겠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설령 그 음성이 잘못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었네, 잘못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음성,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설령 음성을 잘못 들었어도,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 번은 넘어질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금토일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근본 수련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 임재할 거기 때문에, 폭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적 감동을 올리실 거예요. 소원을 주실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는 그 음성이 통증으로 오기도 해요. 극심한 부담감으로 오기도 하고 영적 통증으로 내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음성으로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번은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는 곳이 개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청와대죠. 성령이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님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불타는 소원을 주세요. 마음에서 뭔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할지, 열정이라고 할지, 열망 같은 것들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 이상으로 기분이 짜릿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되게 신비해요. 묘해요. 되게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희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2박 3일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찾아가 보고 싶다.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하는데, 찬양하는데, 아, 이제는 내가 진짜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성경을 진짜 읽어야겠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내가 끝까지 참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겨요. 아, 누군가를 좀 섬기고 싶다. 섬기고 싶다. 아, 어려운 이들을 좀 돕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액수라도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제는 좀 끊어야겠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겠다.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여기서 못 끊으면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미루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의 소원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대한민국에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파송한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볼리비아 선교사님의 1세대인데 선교를 정말 잘하셨던 정은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43년 동안 볼리비아 땅에서 헌신한 한국 1세대 해외 선교사인데 작년 5월 13일 날 88세로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선교를 잘하셨고 이분이 볼리비아가 이분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면은 그 정은실 선교사님의 장남 되시는 정시현 목사님이 작년에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를 잘했으면 이렇게 그 나라가 하는 거야. 아,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어느 날 사역 초기에 막 기도를 하는데 볼리비아 안에 신학대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막 일어나더래. 막 올라오더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볼리비아는요, 단과대학은 세울 수가 없고 종합대학만 허가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컬리지가 안 돼. 유니버시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수 없이 단과대학의 신학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뭐를 세웠을까? 종합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고대 같은 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 초대 총장을 오랫동안 총장을 이 정은실 선교사님이 총장일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학에 현지인 2명이 부총장으로 있는데 현지인 부총장 2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총장이 되고 싶은 거죠. 저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 하나를 꾸며요, 이 사람이. 간증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 선교사님의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일어나 속이 불편한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 속이 쓰린 거. 그러면서 이 부총장은 현진 부총장은 자기가 잘 아는 의사 하나를 소개해요. 아마 친한 인맥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부총장은
의사에게 뭐라고 사주를 하냐면 위암 진단을 내리게 하고 수술하다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염 정도인데, 속쓰림 정도인데 위암 진단을 내려서 메스를 대다가 뭐 테이블 데스라고 하잖아요. 하라는 거야.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선교사야, 볼리비아 의사가 아닌 다른 나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올라오더래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볼리비아 의사 말고 다른 나라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이 아니었어요. 정말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어요.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총장직을 차지하려고 했던 부총장의 음모가 탄로가 정확하게 났어요. 그리고 음모가 발각되어 고민하던 이 부총장이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걷다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집회 중에 뭔가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실은 제 아내가 지난달 무릎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실은 그때 다른 의사에게, 이 한쪽 의사는 100%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로엔 답이 없대.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젊은 날에 무릎에 메스를 댄다는 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지일섭 형제랑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다른 병원에 한번 진단을 가보시죠. 그 병원 아닌데요.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3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내한테 우리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 내가 일섭 형제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일섭 형제, 여러분 일섭 형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때는 진짜 급했어요. 일단 수술 비용이 1,500에서 2,000이래. 일단 수술 비용도 없을 뿐더러 수술 비용은 어떻게 해서 빚을 대서 마련한다고 하고, 근데 무릎 연골판을 이식하고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2번 무조건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는 좀 허탈하더라고. 답이 없고 그 이후로 축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난 집사님 계속 축구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그 주 양육하는데 일섭 형제와의 대화 중에 목사님, 그 병원 아닙니다. 그 병원은 수술만 권하는 병원이에요. 정말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한 3번 했어요. 저한테 진짜 했어요. 전 그때 그 메시지를 음성으로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곡이 소망의 땅이에요. 마곡에 갔어요. 마곡 갔는데 어떤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우리나라 정형학회 회장 2번 하신 분이더라고, 원장이. 그리고 EBS 명의에 2번 정도 나오신 분인데 딱 보더니 이거 누가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야. 이거 수술해도 어차피 별 증상 없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껴서 쓰십시오. 가끔 아프면은 진통제 하나 먹고 아직 괜찮으니까 버티실 대로 버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겠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인생 살다가 뭔가 소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소원 잘 듣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합력할 손으로 바꿔요.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음성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여실 겁니다. 기도합시다.